마침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놉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놉은 작은 산, 언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은 우리가 성경 앞에 나오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 아히멜렉이 지금 그곳에 비느하스의 손자죠. 비느하스의 손자인 이 지금 엘리멜렉이 여기 있는데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히야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피해서 거기에서 그가 뭐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진설병은 있다. 진설병 물린 것이 있는데 그 진설병이라도 줄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성결하면 그것을 줄 수 있겠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도망 다니느라고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주게 되죠. 진설병을 받게 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나한테 줄 무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기가 없다. 그런데 그 무기 가운데 하나는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었던 그 무기가 에봇 뒤에 있다. 그 무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무기의 크기가 골리앗이 거인이 3m 되는 거인이니까 골리앗이 옷 갑옷 무게만 해도 60k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게였으니까 그가 창날만 해도 창날 무게가 7kg이었으니까 무기가 아마 골리앗의 무기가 제법 무거웠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무게였겠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거머쥐고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한마디로 자치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던 것처럼 거기도 방백들로 인해서 그렇게 뭉쳐진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가드로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그 땅의 왕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미친 채 했다. 행동이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대문짝에 끄적거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쾅쾅 두드리고 침 흘리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 미친 사람들은 멀리 피하는 게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에게 들어갔었던 귀신이 내게 가까이 오지는 않을까, 내게로 들어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멀리 피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왕이 이야기하기를 물려라. 그 사람은 왜 내게 가까이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도망가게 되는 것이 22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같이 겹쳐오는 일들의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을 만날 때만 두려워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에 만나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평안할 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깨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의 종국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종국은 죽음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그 끝을 찾아가면 결국에는 그 끝이 뭐냐면 죽음. 거기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이에요, 사실은. 또 다른 하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야. 죄와 죽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의 두려움의 종국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인간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일이죠. 문제죠.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잡히면 죽음을 당할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도망을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거죠. 그러나 이 다음에 22장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감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85명의 제사장이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삶에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일이죠. 두려움으로부터. 여기서 하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원래 예언했었던 말씀의 성취예요. 엘리 집안이 싹쓸이를 당할 거라고 예언했었던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도구가 누굽니까? 결국 다윗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나는 정의롭게 의롭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일들도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룬 도구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도. 왜 내가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다윗은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도피 생활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자가 되기는 하지만 옳은 데 쓰이지는 않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왜? 악을 갚는 일에도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판검사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지만요, 저는 그것처럼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막 자녀들을 그거 시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 그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이 정말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원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해도 욕을 먹고 마음에 짐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걸 못 만들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거 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글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스스로 정의롭고 의롭다고 나서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교회 안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설교의 문제나 뭐 다른 인간적으로 흠잡을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나 봐요. 그때 한수 집사였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집사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옥천교회에 있다가 이원교회로 가셨죠, 그 목사님.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평생 자기 마음의 빚이었다는 그 일이. 평생 자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왜 그 일을 나서서 그 일을 하고 내가 평생의 마음의 빚이 되었는지, 그게 평생의 빚이었대. 나중에 신앙생활 다시 돌아오셔서 신앙생활, 제가 교회 나갈 때 다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평생에 빚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으로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거예요. 아기스에게 오는 일 자체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기 오는 자체가 미친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행동하는 행동이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상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거야.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벌써 3년, 4년 전에 그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3, 4년 전에 한마디로 이 블레셋은 치명적인 영향을 입혀서 그 나라의 원수가 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들과 화친을 하겠다고 블레셋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결국 그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죽여야 됩니다. 이 기회에 그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미친 짓을 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몰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몰고 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괴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서서히 파괴시켜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건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은 파괴를 가져온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그렇게 찾아가고 그가 사모했었던 그러한 제사장, 아마 여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한동안 이곳에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제사장에게는 한동안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그것을 파괴시키는 일을 만들고 마는 거죠. 그 일. 첫 번째가 바로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방해예요.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뭐냐? 결국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진취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나 죄의 문제가 크면 아무리 믿음을 선택하고 싶어도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더 큰 것이 누르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안에 밀려오는 것은 더 큰 무게인 죄,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초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그가 숨었었던 것처럼 이 두려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원초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믿음이 뭐냐? 선택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죄에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두려움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6편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사람 의지하고 다른 데 의지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것 제가 깨닫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두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하다못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침만 해도 코로나에 걸린가 아닌가 하고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목이 칼칼하기만 해도 이거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 밑바탕에 죽음이 있어요. 밑바탕에 죽음이. 그 밑바탕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그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은혜를 하나님 파괴해 갑니다. 정말 누려야 될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둘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방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세상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바른 믿음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고백하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도 노임받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한 질병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가난과 삶의 모든 관계적인 두려움들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